시편 107편 오늘은 이제 33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은 참 소망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막 각 지역에 흩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사방에서부터 모으셔가지고 다시 고토 옛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왜 우리가 고난이 있을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원인을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날 때마다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찬양하라. 이게 이제 후렴처럼 반복되어 4번 반복되어져요. 그거를 이제 오늘 시편 107편을 이제 마무리 지으니까 우리가 한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되시죠. 1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그 영혼이 피곤하게 된 거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같은 이런 포로로 잡혀가고 또 우리도 환경에 포로가 되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질병이 들어서 죽음 가까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근데 원인은 뭐냐면 죄악의 길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큰 물에서 노는 그 일들을 나눴죠.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장소에 거기 소망의 항구라고 어제 나눴는데 그 소원의 항구에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참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방황하는 것처럼 황량하게 역사의 한가운데 내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한 것처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들의 그 역사적 경험을 이렇게 시어로 표현한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방황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질병에 걸려서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마치 모래를 한가득 입에 넣고 씹는 것처럼 이렇게 된 상황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세 번째,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세 번째네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죽음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하고,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래서 이제 마치 항해를 할 때, 인생은 항해잖아요. 그래서 항해를 할 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또 그 항해의 길을 곤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네 가지로 노래했어요. 그리고는 이런 상황들이 맞춰질 때마다 아주 소중한 것이 뭐냐면 기도했다고 말해요. 이게 이제 6절, 13절, 19절, 28절에 반복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게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뭐 누구에게나 경험하는 일이죠. 그게 육신의 건강이 되었던, 아니면 또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문제가 되었던, 때로는 또 자녀들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다 갖췄는데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또는 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동료 가운데 그런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관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아유,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네.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방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오히려 그 영혼이 깨어서 그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시편 107편에서 이 구절이 4번 반복되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에라는 게 뭐냐면 그게 육신의 문제가 되었던, 또 재정적인 고통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또 부부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4번 반복되어지는 후렴이 8절, 15절, 21절, 31절에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계속 읽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제 4번 반복한 후에 오늘 이제 마무리를 33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반전입니다. 딱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생은 역전될 수 있구나. 반전되어지는구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반전되어서 인생 역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2아웃 이후로부터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어떻게부터 시작하냐면 망가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정말 그 풍요로운 그 아주 그 생수가 말이죠. 큰 강이 이렇게 흘렀었는데 그게 말라가지고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강이 변하여 광야, 샘이 변하여 마른 땅, 옥토가 변하여 염전. 이거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황무하게 되는 거고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은 이걸 경험한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기업이 된 땅에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그 땅을 황폐케 하고 자신들은 다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이 변하여 광야, 샘이 변하여 마른 땅,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데 그 원인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고 죄의 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주전자의 뜻을 거절하고, 이거 우리가 다 시편 107편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시작되죠. 이 참 시편 107편 흥미로워요. 우리 한번 35절부터 3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희망의 반전입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그렇게 황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제 저 집은 끝이야. 저 민족 이제 끝났어.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거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경험,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경험, 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던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대반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똑같은 국호와 똑같은 땅에 그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역사에 새롭게 등장하는 반전을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어느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반전을 경험한 역사의 경험이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반전을 또 반전을 경험했던 나라는 이 유대 민족들과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좀 더 분위기가 이상하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숨을 쉴만하게 되고 다시 등이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손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낮추실 때도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목회 여정이 한 30년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새롭게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니까 또 제가 좀 느슨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한번 또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하는 그런 또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깨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반전을 시켜주시고 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 저는 또 이민교회에 와서도 이런 과정을 또 동일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2002년도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함께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현일이 예담이 제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그 당시에 우리 딸아이가 2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2시간, 3시간 울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인데 왜 떨어져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하숙방에서 말이죠. 내 식구가 진짜 막 펑펑 울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려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6개월만 아빠에게 시간을 다오. 그러면 아빠가 우리 가족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뭐 집도 한 칸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뭉쳐서 살 테니까 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31일에 저 은혜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 딸이 2시간, 3시간 울면서 같이 살겠다 그러는데 제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약속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해 1월 말에 그 금식하면서 12월 마지막 그 송구영 신을 이제 그 은혜 기도원에 가서 참 처량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파요. 야, 이거 인생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족들은 한국에서 고생하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플럼빙 했거든요. 그 플럼빙 그 헬퍼로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수어 라인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막 공사를 하는데 원래 이제 노티스를 주잖아요. 근데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보신 후에 플러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뭣도 모르고 거기서 큰 파이프 조이고 막 이러는데 그냥 황금색 물이 막 쫙 떨어져가지고 다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네, 제 12월 31일 날 금식하면서 제가 하나님 플럼빙 멈추겠습니다. 저에게 목회지를 주십시오. 정말 목회지가 생겼어요. 꿈만 같은 좋은 일들이 열려서 정말 정확히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3월 달에 가가지고 베이커스필드에 목회지가 생기고 집도 마련되고 또 차도 있고 정말 뭐 세상에서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또 함께 여기 미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또 뭐가 생겼냐면 신분 문제가 예기치 않게 변호사의 실수로 신분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뭐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는 제일에도 가서 경험하고 별일들을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이죠. 정말 황무지와 같은 이 공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꽃이 피어있는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난 4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제 목회 여정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말씀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뭐 이건 서로 얘기 안 해도 뭐 우리 다 뭐 선수들끼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이민자로 와서 살 때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래도 좀 형편이 괜찮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이 4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죽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42절, 여러분들은 43절을 한번 읽으십시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기 결론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런 우여곡절들 때로는
펴주시기도 하고,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공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셨다가 다시 또 추스려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거죠. 지혜 있는 자들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또 싸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고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말이에요. 깨달으라. 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깨닫는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변화해서 강을 만드시고 또 사막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은 제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제게 가슴 설레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설레임이 여러분의 설레임이 되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 이후에 대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연세가 들으셨습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시편 107편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도 주시고 반전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닫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